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눈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경칩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봄의 한 발짝 우리 마음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낮에는 참 따뜻했습니다. 기온이 20도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감히 함께 선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춥게 느껴졌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이천의 명물인 산수유꽃이 노랗게 필 것이고 온 세상이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으로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저쪽에 이제 길 옆에 옹벽이 있는데 성질 급한 페랭이꽃 몇 송이가 갑자기 따스해진 날씨에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가 이내 너무 서둘렀다 싶었는지 스스로 놀란 듯합니다. 이미 그 연분홍 꽃잎을 펼쳐낸지라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꽃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오늘 나절에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봄의 소식은 제게 희망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추워도 춥게만 살지 말고 두려워도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준엄한 자연의 가르침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날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자연의 당연한 섭리이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 날로 아름다워지리란 것을 다시 한번 이 봄에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봄이 오고 새 생명이 움돋고 따스한 대기가 우리를 다시 감싸게 될 것을 당연히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 추웠던 겨울만을 생각할 때 감히 봄이 오리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계절이 변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였던 이 세상도 제한되었던 예배도 움츠려들었던 우리 마음과 꽝꽝 얼었던 서로를 향한 마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다시 올 것을 믿고 또 봄이 모든 것을 소생시킬 것을 당연하게 믿듯이 그 봄을 믿는 만큼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적인 기본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순절의 가장 깊은 뜻은 바로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사순절이란 절기에 맞게 죽음을 대면하고 부활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 이겨서 여러 가지 전리품을 이끌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마차를 타고 개선 퍼레이드를 할 때 그 장군의 마차 뒤편에는 노예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바로 뒤에서 그 장군만 듣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와 잠시의 성공과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되지 말라는 로마인들의 경험적인 지혜가 바로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16, 17세기 네덜란드에는 바니타스 화풍이라는 그 그림 스타일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베니티, 즉 공허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정물화 속에 죽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함께 그려놓는 화풍입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상기시키는 사람의 두개골이나 썩은 과일이나 그 다음에 인생이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품, 아니면 연기, 꺼진 촛불, 이런 물건들을 그림에 같이 그려서 거실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정성스럽게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화려한 것과 먹는 것과 즐기는 것을 절제하고 외적인 것보다 자신의 깊은 곳으로 영적인 침잠을 추구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에는 화려한 교회 음악을 최대한 절제했고 주님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오롯이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죽음이 매우 일상과 가까운 곳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죽음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마주하고 대면하기보다는 터부시하고 되도록이면 외면하고 되도록이면 거론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고 진실되이 죽음과 대면하지 않고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참된 의미와 그 충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자세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물었던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과 가장 닮아 보입니다. 그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얘야, 내가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하여 죽음을 논한단 말이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죽음을 멀리하고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을 때에 잠시 조우하고 그리고 다시금 죽음을 잊고 사는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나중에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의 죽음을 당할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마주할 때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죽음을 꺼려하고 최대한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죽음과 마주하는 참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일부로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결코 죽음을 무언가의 종말이나 끝으로 바라보고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에 모든 문제들이 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히 이 죽음과 맞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대적하지 못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종교가 어찌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죽음과 감히 맞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과 대면하지 않고는 그 너머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에 가로막혀 보기 전에는 참된 극복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울부짖지 않고는 진정 부활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서는 진정 부활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이리저리 치일 때면 혼탁한 물이 흔들릴 때처럼 깨끗한 물과 불순물들이 마구 뒤섞여 있지만 그 물을 유리컵에 가만히 담아 두어 침잠하게 하면 맑은 물과 불순물이 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이리저리 바쁘게 흔들리면서 살다 보면 우리 현실에 삶과 죽음이 마구마구 혼재되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죽어가는 건지, 그저 열심히 살거나 쫓기듯 살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삽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한숨 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자의 말대로 사는 것도 바쁜데 왜 이렇게 피곤한 말을 다시금 꺼내느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세미하게 우리 안에서 운동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만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혼탁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1년 중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의 삶과 활동을 잔잔하게 침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을 비로소 분명하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부활의 참된 신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온갖 계획과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은 잔잔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거짓의 영이 스며들려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영이 혼탁하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흠결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결국 자신을 속이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랑 아래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홀로 침묵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불순물들을 정화하고 조용히 침잠시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생각을 이 사순절 절기만큼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시고 다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을 응시하며 부활과 그 너머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2021년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말 그대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대적이요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죽음이며 인간의 한계와 운명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는 참된 부활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사순절 없이는 진정한 축제의 부활절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소생하는 종교,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삶의 의미와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일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꾸 성경 공부하다가 삼천포로 빠지셔서 제가
삼천포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함께 시편 130편을 묵상하다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어린 시절 갑자기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나신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또 삼천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고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은 강원도 영월의 계곡물에서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영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막 첨벙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첨벙거리며 노느라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생각을 고쳐먹고 오히려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박차고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돌뿌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짚으며 기어 나와서 겨우 살아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보니 필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긁으면서 왔기 때문에 손끝이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무심하게도 어떤 일이 그 목사님께 일어나는 줄도 모른 채 여전히 물놀이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황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생과 사의 사투를 벌여서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됐건만, 그래서 결국 살아나왔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벌어졌던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일에 몰두해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고영원의 노래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노래는 바로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그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고 빛 한 조각 없는 어둠, 생명의 호흡은 떠나 영원한 침묵에 누워 구원의 소망도 없이 끝없이 내리는 절망, 슬픔과 눈물의 바다, 영원한 어둠의 나라.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가사가 지금 혹은 예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죽음은 이토록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죽음의 세력과 대면해서 오히려 그 죽음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생의 마지막 어느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 즉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죽는 것을 순간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 어린 말 속에는 오라비의 죽음의 순간이 있었고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사흘 동안 죽음의 지속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은 오라비 나사로가 숨을 거두게 되었을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라비 병으로 인해 그의 죽음을 걱정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부터 오라비의 죽음 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원망 속에서 말입니다. 사흘이나 지체하신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게 강하게 다가오는 깨달음은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죽음이 한순간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속되는 상태일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며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 삶을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인격과 생명을 파괴하며 사는 사람들, 자신의 어두웠던 인생을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 죽을 수 없으니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꽃 피워내지 못하고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시들고 저물어가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부활신앙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속적인 상태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 동안 한순간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늘 숨이 붙어서 당연히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면 정말이지 제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찬란한 천국의 편린이 번쩍이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품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안겨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느낀다고 하죠. 바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영생의 세계와 영생의 시간과 잠시 접속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어떤 요행이 있어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문득 경험합니다. 때로는 책 한 구절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어여쁜 들꽃 한 송이를 보았을 때 문득 들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도 문득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집에서 무심코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 생명의 충일함이 저를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더욱더 자주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데 하나 없는 허름한 삶을 사셨지만 늘 그 순간순간들을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이 세상에 있고 짜증과 걱정과 미움만이 가득한 사람들, 신앙을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아마 그 기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죽음이 상태의 지속일 수도 있고 생명이 어떤 한순간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어렵사리 드렸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삶과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정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커다란 안목으로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커다란 행렬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두 행렬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랫동안 인간의 운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죽음의 행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부활과 생명의 행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의 행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도마처럼 아직 불확실하고 뭔가 어설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충돌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는지요? 저마다 정말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눌려보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 살았는데 전방부대의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과 죽음을 어릴 적부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머니의 죽음은 제 신앙의 허울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상황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소중한 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혹은 어떤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울부짖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살기를 느낀 적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 조용히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 역시 바로 죽음에 지배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참된 만족이나 참된 기쁨이나 보람 없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냐를 막론하고 그 역시 죽음에 지배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그림자는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진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의 다른 모양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공동체적 죽음의 상황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착취적 경제 구조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33분에 1명씩 자살을 한다는 충격적인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호간에 살기 어린 원수처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끝모르는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사이에 자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매일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죽음의 상황 또한 나의 죽음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반응하고 그 아픔에 아파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홀로 다 지셨고 그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에 지배당하고 죽음에 무기력한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아픔과 우리의 신음을 향한 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죽음,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세력과 당당히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며 죽음을 똑바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그대로 고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때의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부활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은 이미 부활절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능력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감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도록 우리는 부활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바로 부활의 피상성을 극복하여 부활의 능력을 나의 삶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그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영원의 노래 나사로야 나오라는 후반부에서 이런 가사로 이어집니다.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에서 일어나 새하늘 새 땅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이젠 나는 보내 두 눈에 눈물 가득 우시며 나를 부르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죽음의 무덤 속에서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듯이 지금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지으며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 사망 권세에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눈물 가득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음의 세력을 발로 밟고 솟구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깊은 곳으로 과감히 들어가서 바닥을 밟고 솟구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손에 생처기가 날지라도 힘들어 눈물이 쏟아지더라도 죽음의 밑바닥을 마주하고 죽음의 바닥을 잡고 기어서라도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밟지 않고는 솟구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바닥을 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세파에 떠돌다가 언젠간 무너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죽음의 심연에 가라앉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의 때가 솟구칠 때입니다. 바닥을 기게 될 때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올라감을 시작할 때입니다. 죽음의 세력과 마주하게 될 때, 죽음으로 인한 여러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 영혼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자선일 뿐입니다. 세상과 별 다른 모습 없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위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달콤한 것만 맛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는 참 생명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의 상황, 죽음,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로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의 상황을 밟고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부활은 독일어로 아우프에어슈테용입니다. 이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저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실패의 자리였건 간에, 절망의 자리였건 간에, 쓰러짐의 자리였건 간에, 그곳이 어느 자리가 되었건 간에 꼿꼿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참 생명, 참 부활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6절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니면 지금 속으로라도 나지막히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참 생명, 참된 부활의 능력 위에 굳건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쓰러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분명하게 서게 될 때 그 힘으로 이 땅에서도 복되고 능력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가장 복되고 복된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늘 죽음을 맞이하고 또 늘 부활을 체험하시고 부활을 연습하시면서 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늘 품으셔서 죽음을 대면하여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당당하고 기쁘고 또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